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378쪽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모든 죄를 그날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성전을 보면 성전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가 한쪽은 반을 그 위쪽에는 그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앞이 바로 향단과 떡상과 그 등대가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간 그 쇠기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임하는 빛으로 죽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 대속죄일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끌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끌어내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웠듯이 너를 통해서 민족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의 3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크라쪼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 통곡을 한 거예요. 저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런 버릇없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우리 집안만 축복하셔서 우리 집안으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나쁜 심보 가진 게 보통인데 이 모세는요 울면서 기도해요. 통곡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하다고요? 중보자, 제사장, 누군가 날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누군가 날 위해서 자기 콩팥을 떼주고 누군가 날 위해서 피를 수요를 해주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죽는 거죠.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이 땅에 있느냐?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에서 유월절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를 갈라주고 만나 생수를 먹여서 끌고 왔는데 여기서 꼴랑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돌아가겠다고 이 목이 거둔 백성. 그래서 이런 신명기 7장이나 9장에 보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의가 아니래 하나님. 너희는 원래부터 목이 거둔 백성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놈이 잘났고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로 택한 거예요. 고아원에 아이들 성적표 이름 딱 깎아서 누가 공부 잘하나 보고 어떤 부자가 가서 머리 좋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걸 이렇게 골라서 온 게 아니라 명단 쭉 갖다 주니까 아무나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명단에 이름을 딱 찍어서 얘하고 얘는 내가 입양하겠어. 그럼 얘네들은 자격으로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 자격이 아닌 거죠. 이게 성경에서 전제가 돼야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중보자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인날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대제사장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1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난 예수 덕분에 사는구나. 요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쟤네들은 죄를 만져서 교회 안 나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좀 착하고 뭔가 깨끗한 게 있어 날 불러주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과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로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너를 믿게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게 기본인데요. 우리 신보가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뭐 저 사람은 내가 좀 낫고 그러나고요. 복음이 안 들어와요. 잘. 복음이 들어와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대속죄일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양 잡아서 피 들고서 벌벌 떨고 들어가는 그런 대속죄일이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죽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고 죽고 나 때문에 이 시대가 살고 죽고 나한테 달렸구나.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자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 때문에 나라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을 할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철저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늘 괴롭힘 당하고 너무 사실 땅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 가보면 다 평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차로 몇 시간 달려도 평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이번에 얄타가 소련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운 좋게 가봤어요. 이거 어느 지역 가는데요. 얄타 남쪽에는 좀 산이 좀 있지만 이쪽 올라 평지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고 옆도 산이고 사람 많은데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아요? 그리스도 때문이죠. 딴 길이 없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복받게 하려면 중요한 게 누구다? 제사장 역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건 생명 걸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죽을지 몰라요.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핍박을 250년 동안 교회가 받았는데도 성도 수는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가이사의 그 왕궁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가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가 왜 죽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서 세상에 이렇게 죽였는데도 행복하게 죽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렇게 행복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어가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니냐. 왜?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해.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죽어도 원한을 안 품고 증오심을 안 갖고 오히려 자기를 그 내리치는 칼에 도끼에 입을 맞추고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불러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의 죽어갈 거기서 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끌어내듯이 여러분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문과 지역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인 손으로 끌어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것은 그냥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불러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불러 나올 때 마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요?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속에서 택하심을 받고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방법은 왜? 예수가 믿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질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 우리 영이 살아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여기 여러분 서울대학교 박사님들이 한 1000명 앉아 있다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저게 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도대체? 뭐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다시 살아나.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여러분 박사들이 앉아 있어도요 영적으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면요 못 들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왜요?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산소망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하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차지하려고 부모 유산 상속해 놓은 거 갖고 대판 싸우고요. 하여튼 자기들이 이걸 남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가지려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속고 속이고 뺏고 뺏기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여러분 이 땅의 그 사람들이요 이 육신적인 거를 아웅다웅 정말요 짐승처럼 싸워요. 짐승처럼. 전에 그 파출소에서 두 며느리들이 싸우는데요 못 봐준대. 머리 잡고서 네가 먼저 나 그러면서 싸우더래요. 근데 왜 싸우나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가 생겼는데 이 두 며느리들이 아들보다 더 싸우더래. 그래가지고 머리를 쥐고서 안 놓으니까 그 짐승 같대. 짐승.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 것은 언젠가 여러분 손발이 뻣뻣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요 다 피고 가야 돼. 손도 이렇게 오므렸던 손도요 다
피고 발도 펴지더라고요. 쫙 펴지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셔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어디세? 하늘에.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없어지고 독록이 해하고 도덕이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위해서. 그래서 오늘 7절에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며 그때 우리가 오리라. 영원한 것. 예? 영원한 영광. 저는 영광 없어도 괜찮아. 이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 우리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서 그 빛 가운데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딱 죽었는데요. 그 빛 가운데로 임사 체험이라는 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수긍하는 게 뭐냐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 평화로움은 이건 이 땅에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대요. 그 평강. 그래서 제가 그건 맞겠다. 죽어서 뭐 천국 갔더니 누굴 만나 누군 있고 누구 그건 쟤는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가져도 가진 게 아니고 많아도 많은 게 아니고 뭐 그냥 누가 이걸 뺏어갈까 봐 벌벌 떨고 그게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질이 다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몇 번씩이나 그럽니다. 나그네. 1장 1절에 나그네. 오늘 2장 읽었습니다만 그 2장에도 역시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나그네예요. 잊지 마세요. 그냥 들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리 깔고 마르고 닳도록 살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기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데 거기다가 기와집을 짓고 뭐 콘크리트 칠하고 그럴 거예요. 그냥 대강 사세요. 먹는 것도 그냥 대강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뭘 못 먹어서 한이 되고 그게 아니고 대강 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이 본향이라면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겠습니다만 여기는 지나가는 데라니까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한테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죠. 전도자. 얼마나 귀한지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때가 있단 말인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그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세계복음화 아니 이런 때가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막 전 세계에 막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너희로 열국을 살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목적은요.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너 때문에 세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세계가 뒤집어지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이럴 때가 올까? 근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약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천사들도 정말 어떻게 이 인간이 이런 귀한 직분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흙으로 만든 존재가. 그러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니까. 그걸 누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시면 1장 12절에 거기 이제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귀중하게 여겼는지 1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걸 구약에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어느 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까 하고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고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구약서부터요. 1장 10절에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이걸 살펴서 정말 이런 영광의 때가 온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가 십자가 부활로 영광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할 때가 언제 온단 말인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언제냐. 도대체 이 가슴 벅찬 때가 언제나.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이게 너희 때다. 초대기의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뒤집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 게 누구한테 이루어진 거래? 오늘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눈에 보이듯이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이 감격이 누구한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선지자들처럼 경건하지도 않고 천사들처럼 대단하지 않은 우리한테 맡겼냐 이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 제가 복음 갖고 베이징이나 그 광저우나 또 저 마하살라칸이나 태국에 또 우크라이나의 그 뜨네프루 같은 데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가슴 벅차요.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나. 정말 이 복음을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제가 말할 때요,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내가 여기 관광으로 왔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비밀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걸 알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중요한 직분, 중요한 비밀을 우리한테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흩어진 나그네들.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잡히면 잡히고 죽이면 죽는 그런 힘없는 예수쟁이들.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너희는 자부심 가져라. 지금도요, 저 터키의 가파도키아 지역 이런 데 가보면요, 이 산에 굴이 있다. 바위가 물론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바위니까 그 돌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돌산에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아니 벌집처럼 뚫어놨어요. 그 하도 핍박대에 숨어서 피해 있어가지고 그런 핍박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런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거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가진 건 없고 또 몸도 현찮고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전도자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 감당하길 바랍니다. 네, 제사장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제사장이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정결이에요. 정결. 그래서 의사가요 수술할 때는요 소독을 싹 하고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만큼이라도 균 붙은 도구나 손이나 뭐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살을 째고서 수술할 때 조금이라도 거기 균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파상풍미 이렇게 죽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 깨끗해야 될 제사장이 더러운 게 묻어 있다. 그 제사장 자격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줄 알아. 여러분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 죄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혹시 죄 있다고 저 사람 때문이고 뭐 때문에 그러고. 그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자기가 수준 있는 줄 알아.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자기가 깨끗하다는 그것조차도 악이라는 거지.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 갖고도 악이라는 거죠. 왜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인 의이고 자기 중심적인 전이고 자기 중심적인 선이요. 그건 선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너희에게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악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정의라든지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 죄가 묻어 있고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선을 이룰 수 있냐고요. 자기가 지금 악인데.
그러니까 더러운 손 갖고 뭐 깨끗한 거 닦는다고 그래봐야 그 더러운 손에 묻은 것 때문에 더 더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걸 뭐 해라? 버려라. 버려라.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잘 보시면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자라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린아기는 엄마 젖밖에 없어. 여러분 갓난아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갓난아이한테 초콜릿 주면 죽습니다. 갓난아이가 딱딱한 거 주면 못 먹어요. 갓난아이는요 오로지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한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난 잘난 게 없습니다. 난 선이 없습니다. 난 악합니다. 나의 의는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는 오직 예수.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른 거 섞이지 말고 거기에 뭐 내 율법적인 경건, 내 종교적인 열심, 내가 뭐 잘했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순전하게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 줍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고난당하고 사고당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가 사모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 만나면 내가 막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이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사람들이 그 자기 잘났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전한 젖을 먹어야 잘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제사장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에 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위에 세워지래요. 어디에? 산돌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래요. 죽은 돌에 세우지 말고 산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물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속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지성소에 두 번째로 들어갈 때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 들어가는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양을 잡은 피를 이렇게 들고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이 피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제사장 들어왔지. 이 피보다 내가 더 이렇게 경건이 다른 제사장보다 잘하니까 내게 들어왔지. 그렇게 자기 의의를 요만큼이라도 내세우면 죽습니다. 그 피를 형식으로 들고 오든지 믿음이 없이 들어오든지 그럼 제사장 죽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 성경에는 없지만 들려오는 얘기로는 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매가지고 들어갔대요. 왜 끈을 맸어요? 거기 죽으면 끌어내야 돼. 누가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저희도 그렇게 들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 듣고 그랬는데 발목에 끈을 매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철저히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 이 피가 없이는 이 피를 단위에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당신의 피를 내가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세워지라는 거지. 이 믿음의 굳건히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나 하나님이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는 사망과 사단을 꺾고 부활해 지금 살아 계시다. 그가 승천하사 보좌의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가 그 권세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성전사가 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거나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첫 번째로 정결해야 돼요. 그 정결은 내 것입니까? 예수의 피로 의지한.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딱 그 확실한 신학과 고백 위에 서야 돼요. 그게 사도신경. 사도신경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붙잡는 거예요. 때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필요 없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역할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밑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은요, 뉴스나 이런 거 신문을 보고서 이런 나쁜 다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어떤 나라를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막 다 죽이래. 다 죽이면 나도 죽어야 돼. 나는 우리나라만 일본 사람 죽어라 그런 줄 알았더니요, 영국 사람은 또 프랑스 사람 죽어라 그러고, 프랑스 사람은 영국 미워 죽고 100년 동안 싸웠어요 옛날에. 이 프랑스는요, 영국 그 큰 장궁 앞에요, 갑옷 입고 나가던 기사들이 다 넘어져 죽었다고. 이 프랑스는 잔다르칸이었으면요 망했어요 완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영국하고 프랑스가 아웅다웅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축구 잘해서 친할 줄 알았더니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전부 서로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도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형제끼리 그냥 너 죽일 똥살똥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망했으면 좋겠다,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으시면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리스도 아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다. 지금 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 가는 줄 아느냐? 거기 지금 불로 심판 받아야 돼. 내가 저기 심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죽어야 좋겠냐, 살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치채고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거기 있는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다 악하더라도 선한 사람 50명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게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아 잠깐만요. 45명이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10명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요. 10명까지는 되겠지. 아브라함이.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죽어가는 사람 위에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누군가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망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들 살려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 망하는데 그걸 위해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저들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야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질지언 저들 살려주십시오. 그런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게 오늘 뭐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드릴 사람 누가 있느냐? 신령한 제사는 누가 드리겠느냐? 그걸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야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야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 안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할 텐데 한 사람이 없구나. 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굴 찾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너네들이 어디 사느냐? 어느 집안이냐? 어느 직장이냐? 어느 나라냐? 너 중요해.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6절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그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8절에 그를 부딪히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가 승리합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승리하지. 지금도요 우리나라가 왜 잘 사느냐 이렇게 갑자기 왜 잘 살게 되냐 천만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복음 때문에 일본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때요 그 총뿌리 앞에서 예수 믿고 죽어간 순교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잘 사느냐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전도자들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강단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중보자들의 기도들이 이 나라에 아직 그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직분이 잊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 요거 방해하려고 정욕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너희 고령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단이요 이 땅께 전부지 알고 그놈의 육신 때문에 그 썩을 육신 때문에 거기에 생명 걸어서 여러분 사울왕은 그 왕위를 뺏겨버리고 가룟 유다는 제자의 직분을 뺏겨버렸어요.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래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한테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래서 2장 끝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져라. 왜 우리가 가진 선한 건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은 어떤 선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11절에 보면은 12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모든 제도. 심지어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왕한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세우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있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걸 보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어.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 그러면 누구도 바뀝니까? 대통령도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혁명하고 개혁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개혁은 속이 바뀌는 게 개혁이에요. 혁명은 겉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억지로 막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개혁 종교예요. 개혁.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생각을 바뀌게, 문화를 바뀌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에 순종하고 직장의 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지켜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이나 양심의 수준보다 더 높은 세상에서 볼 때 야, 그 로마의 그 총독이요 기독교인들 죽이라고 그랬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가이사 앞에. 이들을 죽여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어느 총독이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도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경제적으로도 충실하고 이 사람들 왜 죽여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모범이 됐으면 그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예. 그 수준이 얼마나 여러분 높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19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이 땅에. 그래도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다. 본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그를 범죄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고 23절에 욕을 당하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오히려 중보자로 친히 24절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못을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5절에 목자와 감독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해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것은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3장 12절에 보니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12절에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갚아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다와야죠. 제사장.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하지 않고 저 사람 참 모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영적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로 있을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붙잡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삽니다. 직장이 삽니다. 지역이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시대가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앞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시대의 재앙과 고통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제사장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 되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이 시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전도자 삼으셔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